자, 오늘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은 중요하죠. 근데 오늘도 변함없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이제 다시 스데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의 일로 다 퍼졌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이 이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이때는 도를 따르는 사람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 오리진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오늘 이 명칭이 불리게 된 이 사건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제가 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지 제가 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은 두 가지예요. 나에 대한 적용,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 신앙이겠죠, 관점이겠죠. 자, 그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우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전 한 20년 지난 20년 동안은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80%가 자기 크리스천이라 그런대요.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면. 근데 20년 동안 크리스천이 줄어들었어요. 71%, 9% 줄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더 세큘러해지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80%, 71%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한 30%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31%에서 좀 줄었다고 합니다. 26%인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 명목상 노미널 크리스찬이죠. 노미널, 이제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름만 크리스찬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선 저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고, 저도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 집안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근데 어릴 때는 이 믿음의 유산이 맞습니다. 자기가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되기 전까지는 맞아요. 그게 유산이고, 그때 죽더라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인지적으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만 구원하시다 했을 때 갓난아기든 포함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죄를 인지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 장로교와 이제 그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해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게 문제겠죠. 유산 정도로 남아 있는 게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예전에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모태 신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유산으로 그냥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특징들이 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한테. 예배를 전체적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예배 참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5분만 듣더라도 5분 마지막 축도만 들어도 오늘 예배 드렸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로 마음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왜 나오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나의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 기분은 좋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근데 또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명목상 크리스천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목상 크리스천들이요, 사실 이게 진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명목상 크리스천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그림 그리실 때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한쪽은 진한데 한쪽은 옅어지는 그런 어떤 모두가 이런 성향을 공유합니다. 더 우리가 이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을 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혀 노 아이디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진짜가 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이 이제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노미널 크리스찬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은 무슨 예배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기 위해서 그 기분 좋아서, 그것도 뭐 좋은 점입니다. 초신자로서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따가도 보겠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어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기서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바로 진리와 은혜입니다. 진리와 은혜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내 삶에 진리의 힘과 은혜의 힘이 없으면은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에 보면 우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예요, 진리.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유대인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리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이제 온 세계에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고 구원을 다 베풀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리고 이전에 지금 방언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회심도 있고 또 고넬료도 이 사건도 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보면 뭐죠? 유대인에게만 전하고 있어요. 그냥 이건 일부러 그런 거라기보다는, 차별했다기보다는 그 문화 안에 갇혀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진리가 더 편만하게 전파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레네 사람 두 군데서 왔죠.
구브로와 구레네. 여기는 이제 섬이에요. 섬.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이렇게 유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메디테리언이 이제 바다가 있죠. 바다 가운데 있는 사이프러스는 섬이 있습니다. 섬에서 온 사람들, 섬에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죠. 헬라어를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 사는 그 미국에 사시는 한국 이민자들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 알고 있지만 헬라 문화에 좀 더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무엇을 했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분명히 말씀은 온 세계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다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테스트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방인들 아무한테나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까? 그래서 그냥 전해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헬라인에게도 전혀 유대교와 관련이 없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유대 문화를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짧게. 유대 문화는 티오크레디라 그래서 신이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합쳐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이 법을 따르고 이런 모든 문화들이 사실은 이 올드테스먼트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그 것들이 문화죠. 이 문화적인 면이 있고 종교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모습도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주 아이디얼한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유대인들한테만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게 전 세계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 여기 나중에도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게 이 유대 문화와 지금 크리스찬 문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15장에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요,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유대 절기라든지 이걸 안 지켜도 되는 거냐 아니면 지켜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요, 결국은 이 유대교의 문화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있고 그것이 결국 복음과 관련이 없게 돼 버렸다는 거예요. 예. 관련이 없다는 건 아예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처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결국 문화적인 요소로 지키는 사람들인 거지, 이것을 지켜야 된다면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서컴시즌도 할례를 받고 또 고기를 이제 코셔라든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먹던데, 이 당시 때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문화적으로 그걸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그 문화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그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유대가 그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됩니다. 그 순간이 지금 믿음 말씀 하나로, 진리 하나로 문화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유대로 나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문화가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현실로 옮겨보겠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말씀이 현실화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복음 전파는 현실이나 어떤 문화, 좋은 문화를 전하거나 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선교도 그렇고요. 진리, 곧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렇게 삶이 좋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 진리를 쉽게 풀면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삶이 달라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면은 삶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메시지가 그겁니다. 현실이나 문화를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현실의 문화가 적용시키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현실은 바뀝니다. 문화는 바뀌어요. 지금 유대교에서 아예 다른 문화로 옮겨가는 것을 보십니까? 문화는 전해져 오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 진리, 말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저 정체성의 첫 번째는 그 진리와 관련된 것이고, 그 진리를 내 현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그 현실에 적용했다는 것은 그 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진리를,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기 전의 삶이, 그 문화가 뒤로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진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이고, 적용했고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한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여기서 제가 왜 다음 세대를 얘기할까요? 이 세대 간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같은 인종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죠. 우리 MZ,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MZ 세대들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걱정 어린 MZ 세대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세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이 사람들한테도 완전히 다른 문화에 무엇이 전해졌죠? 문화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리고 문화가 전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면에서는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 볼 때 어떡하죠? 어떻게 보죠? 우리의 자꾸 문화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교회 나와라,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아까 교회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시죠? 그동안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고, 안 하면 복 못 받는다고 우리가 배워왔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곳에서 자랐고.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도 참 이게 마음속에 한켠에는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가 할 걸 봐도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보면은 결국은 안 피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술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결국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부터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수적인 건데, 담배 피면서 크리스찬 생활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서 크리스찬 생활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찌들어서, 그것으로부터 그냥 어떤 기쁨을 붙잡고 사는 게 문제겠죠. 그게 불쌍한 삶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진리가 주는 해답은, 삶에 대한 해답은 단순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을 전하는 거예요. 새 삶은, 그것은 진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존 교회가요? 저도 기존 교회에서 다녀왔고, 그리고 저는 중간에 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 걱정이야.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게 걱정이면 걱정이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교회에서 떠난 청년들 어디 있을까요? 크리스찬들.
지금 여전히 MZ세대의 61%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있습니다. 다 따로 교회를 차렸어요.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죠.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 MZ세대의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7, 80% 있던 그 노미널 크리스천들 어차피 진짜 크리스천은 아니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줄어든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맨하탄에서 예배들이 2세들 예배들, 그리고 보스턴, 제가 잠깐 살았던 보스턴도 마찬가지고요.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MZ세대들, 미국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없어진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문화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익숙하신 곳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실 일 하시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전하지 않았다고, 유대인들한테만 전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국한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않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몇 사람만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진리요, 전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문화 받지 않으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문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중요한 것들, 가치들이 있죠. 비본질적인 것들이 다 없애고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문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죠.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 문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화가 전해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문화와 진리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는 삶이기 때문이죠. 결국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문화예요. 은혜의 문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들, 크리스찬으로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문화예요. 지금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같은 현상을 보고 지금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거기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이 누가가 쓴 커멘터리예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다음에 바나바가 왔죠. 그게 소문이 들려가지고 안디옥에 교회가 부흥했다.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정해졌다. 놀라운 소리가 들려서 놀라가지고 지금 바나바를 보냈죠. 체크 진짜인지. 근데 바나바가 와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입니다. 이거는 바나바의 관점이에요. 바나바가 그냥 옆에서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은 우선 뭐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근데 사실 그 뒤에는 뭐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화라는 것들, 지금 여러 가지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있죠. 우리 지금 이민교회 문화가 있어요. 또 한국교회 문화와는 또 달라요. 이민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고 우리가 지켜온 어떤 신앙의 유산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그 문화에 갇혀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잊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가 뭐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 거지. 이 바나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막 우울해하고 있는데 혼자 가서 기뻐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바깥에서는 막 핍박이 있고 막 못 죽여서 안달인데 안에서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임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모이면은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은 자기 넋두리만 합니다. 넋두리.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자기 자랑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이라시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그 모임에 사랑이 있었어요. 나중에 뒷변 30절까지 나오지만 여유가 있어요. 자기 상황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구제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구제를 보냅니다.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어떤 단편적으로 이 첫 번째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포용이에요. 우선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무엇이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식들, 그리고 우리 자식 버린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30대 돼도 20대, 30대, 40대까지 돼도 여전히 자식은 자식이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존중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문제인 거겠죠. 그것이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겠죠. 우리가 존중하든 안 하든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이 문을 닫는다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잘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통계적인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강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통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해서 진짜 크리스찬, invisible church이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어느 곳에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생깁니다. 사람이 더해져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걸으신 아들을 걸으셔서 하시는 구원의 이 세상의 사역이 단순히 죄악된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 아집과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 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킹십이죠. 그 왕에게 우리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진리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진리와 은혜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저도 이제 다음 세대 우리 또 맡았고 이제 더 다음 세대죠. 어떻게 보면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부흥해야 되겠죠. 부흥을 위해서는 결국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좋죠. 재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결국은 말씀과 은혜를 전해야 돼요. 저희가 주일 성수해라, 너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말을 좀 줄이고 왕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왕이 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 안 돼요. 애들 앞에서 특히 싸우면 안 됩니다. 애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왜 떠났을까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놓은 행동과 말의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왜 MZ세대들 너희들을 교회를 떠났냐 물어보면 그거예요. 다 겉으로만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진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진리 때문에 떠난 건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opportunity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들에게도요. 진리와 은혜, 사랑을 전하는 것. 그들의 말을, 어린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의 좋은 문화를 전해주기에 실패했다면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그럼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의 문화를 따로 만드시려나 보다. 그럼 unlearn은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다시 안 배우는 과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저에게도 적용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은 진리, 그리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진리,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더하시고,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 보면은 사람을 계속해서 더하세요. 그냥 노미널 크리스천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들을 전하는,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나가 봤을 때 부흥했다, 메가 처치를 했다, 기쁘다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든 두세 명이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왔을 때 사랑과 진리가 있고 여기에 사랑과 은혜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우리 주인을 모시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가 왔습니다. 언제나 있었지만 MZ세대 모두가 힘들어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들어하고 비관적이고 낙담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담하지 마라. 내가 다음 세대 준비시킨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시킨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진리와 은혜와 충만하여라 하는 목소리도,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진리가 놀랍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답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 주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삶에 적용하는, 매일매일 적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납했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굿뉴스를 그냥 굿뉴스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마음 속에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 그거를 완전하게 하얀 눈처럼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의 용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용서를 믿고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포용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깨달음으로, 마음의 깨달아짐으로, 나도 용서받았는데 정말 포용해야 되겠다라는 삶,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나바가 하는 그 충고의 말을, 그 격려의 말을 듣습니다. 항상 너의 마음의 방향이, 목적이 주와 함께하라 하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